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해서 오직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받는 자의 믿음은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어요. 참 욥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행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바라보면은 오직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일가 직접까지도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조금이라도 범죄할까 두려워서 늘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사탄이 이제 여기서 재미있게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렇게 욥을 보세요. 모든 것이 형통하사 만사 형통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성경에서 우리 사탄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사탄은 또 천사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들이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것 속에서 또 부르심을 받은 자로 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우리는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때로는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꼭 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야,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도 믿음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 녀석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더니 왜 그 많던 재산, 그 많던 가축서부터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주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에요. 아들 잃고 그 사랑하는 딸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 한순간에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도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소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신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재산 다 없어졌지요. 자녀들 다 한순간에 다 죽음으로 떠났지요. 아내도 멸시하지요. 또 몸에는 온갖 악창이 걸려가지고 벽돌로 긁을 정도로 그렇게 나날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은 믿음의 사람. 그래도 참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런데도 이런 믿음의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이 그래도 참 진짜 하나님께서도 칭찬한 이 욥이 모든 고난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함께 또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그 친구들이 엘리바스, 또 빌닷, 또 소발,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7일 동안을 함께 먹지도 아니하고 땅바닥에 앉아서 욥의 그 고난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같이 그냥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욥이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잘 가진 거죠. 그런데 그들의 와서 위로하고 와서 뭔가 아픔을 같이 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였던 대로 사람의 율법을 주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행하지 아니하는 데는 저주를 주겠다는 거죠. 인과 응보의 사례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이제는 일주일 뒤에 욥을 바라보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이제 권면하는데 결국은 율법 속에서 인과응보의 그런 권면이겠죠. 보면 읽다 보면 옛날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친구들 얘기가 맞는 건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과 신비를 강조하죠. 야 내가 본 바로는 말이야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망한 적이 있느냐? 욥기 4장 7절 얘기하는 겁니다. 또 빌닷은 내가 본 그대로 그래서 욥기 4장 7절에 잘 생각해 보아라. 제가 세 번역을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다 그대로 거두더라. 그러니까 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난 속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욥은 또 변명하죠. 그 친구 또 빌다는 뭐라 그랬어요? 그 조상들의 그 내려온 전통을 강조하면서 8장 20절에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아니하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말미암아서 이 아픔과 고통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 회개해야 돼. 똑같이 또 얘기해야 돼. 그럼 욥은 또 친구들에게 대적해서 서로 이제 논쟁하죠. 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받아야 되겠느냐? 소갈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11장 14절에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전부 인과응보, 네가 말씀을 지켜야 하지 못함으로, 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악을 행함으로 그 모든 고난이 닥친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근데 욥은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읽어봤듯이 욥은 어떤 사람? 의인이었거든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는 정말 경외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31절에 우리 31장 5절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세 번의 어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제가 이거 쭉 읽으면서 얼마나 참 욥이 귀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아보았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저 여러분들도 욥마냥 이런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욥은 제가 31장을 조금 만 거지 31장 전체를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 정말. 그런데 왜?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친구들은 내게 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래서 욥이 그 전에 7장에 제가 보면 그 앞장에 있지만 7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장에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그냥 내가 무엇을 범죄했습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뭐가 그렇게 해가 된다고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친구들에게도 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다고 교만한 외침도 아니고 자기 하소연이 그러면서 욥이 또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 그들을 놔두십니까? 하고 또 외치는 거예요.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과응보.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면 복을 받고 지켜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바라보면 자기는 열심히 지켰는데 자기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가고, 또 바라보니까 분명히 저들은 악한 짓을 하는데도 잘 살고 있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와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와가지고 속만 긁는 거예요. 네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징계를 받아서 고난 속에서 있는 거야. 너 교만하지 마. 우리 욥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은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 수 없으신 신가막측하신 분이죠. 그래서 바라보면, 자, 우리 욥이 이제 37장, 38장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내가 보았느냐? 네가 지구 곳곳에 네가 가보았느냐? 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 누가 그 경계를 설정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과 그 친구들 앞에서 38장부터 쭉 말씀하시죠. 우리 피조물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 새 친구들 마냥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 우리는 연약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잣대로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똑같이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이게 저희 옛날의 모습이죠. 지금도 또 온전히 다 내려놓지는 못했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저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그렇게 해야 된다. 때로는 논쟁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누구건데 네 이웃을 심판하느냐. 심판과 재판장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 욥도 똑같은
높은 율법 속에서 바라본 인간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초점이 되어서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전부 문제 속에서 욥기를 바라보면 어찌하여 내가 왜 이 고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전지전능하시고 신명막측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욥이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들어오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했으니까 인간고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대로 저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바라봤단 거란 말이죠. 이제는 고난이 오니까 누굴 바라보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속에서 결국은 주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어찌하여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나 항상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그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는 진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왜 주셨어요? 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로서 그래도 그냥 뭔가 신이 나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서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누구 중심? 나 중심이라는 거지. 나 중심. 문제만 생기면 왜 문제를 주셨는가 말이야. 문제가 초점이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 속에서 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바라보나 하시는 그 신명막측한 것. 이 세 친구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친구들이었고, 욥도 그러나 그들은 어린 나이의 신앙 속에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아주 그냥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보다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이 그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걸 듣고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42장 1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눈을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밝게 뜨게 하기 위해서 영적 눈을 온전히 뜨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할지라도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아버지의 아픔이고 눈물일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산다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간다고 하는 거로 그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무엇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성리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근데 우리가 말로는 만물의 창조주고 성리자고 주관자이시라면서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든 환경은 내가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이고 그 초월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자이고도 그 영원을 능가하시는 그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한히 선하시고 친절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때로는 죄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먹이고 싶어 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도 오직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알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래서 영생은 유대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아는 것이니까. 그분의 무엇을 알아요? 그분의 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신데 우리의 생사복을 온전히 통치하고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 오직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히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대.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안에 그분의 완전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샘솟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참 기쁨이, 진정한 복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시는, 그래서 그거는 믿음의 반사로 오직 그분만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건데, 그래야 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케 되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서 정말 자랑하는,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이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요건 새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깨닫게 되고, 야, 우리가 보았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걸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 성수,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섞이는 걸 우리도 볼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도요, 정말 이제 우리 중심에서 모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를 제가 맨 밑에 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눈으로 봅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당신의 뜻도 나를 스쳐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주저앉았고 눈물 속에서만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날 고통의 심장 한가운데서 나는 느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빚고 계셨음을. 내가 당신을 알던 것은 지식의 그림자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픔의 불 속에서 자란 꽃이었습니다. 이제 합니다. 주여, 당신은 내 인생의 죄를 들어 빛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의 상처보다 깊습니다. 당신의 품이 나의 이유보다 큽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드셔서 아버지께서 주님 품안에서 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늘 임마누엘 언제나 때라도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바라보고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논쟁, 그리고 욥이 그렇게 신앙으로 그렇게 오직 주님을 경외하면서 달려가는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 그 아픔, 피할 수 없는 그 환경에 그 절규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귀로 들었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은혜의 손길임을 더 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재 속에서 넣지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